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같이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꼭 보시면서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공교롭게도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의미 있고 유익한지요.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면서 지나간 시간들마다 이 새겨진 우리 주님의 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랑과 은혜 보석을 캐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감사하고 다가올 새해를 믿음의 눈으로 조망하면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님 안에서 품을 수 있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주일인 것이 섭섭하지 않으시죠? 어떤 분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라 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등마루에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너무 주일이라 귀한 것 같습니다. 세상 뉴스는 어제 보니까 올해의 물가가 3.6%나 오르고 전기료와 도시가스는 무려 20%가 올라갔고 각종 물가들이 4에서 5%, 많게는 6.8%까지 오른 것을 지적하면서 이 다가오는 2024년의 전망을 더욱 우리에게 불투명하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다음 해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토가 돌아오는 해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전 세계 전쟁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 정말 많은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해는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불안, 걱정, 염려가 우리를 앞서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더 큰 것은 교회들의 전망도 지금 이 한국교회에 있는 전망들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인 문제와 생각들로 세상의 접근으로 다음 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해를 대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요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 내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good plans, 선한 계획들을 품으시고요 좋은 미래와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새해에 우리가 품어야 할 너무나 소중한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인데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의 인생의 표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인 새해는 비록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해이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를 모르는 막막한 시간이지만요, 이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이번 해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새로운 해를 지나간 해와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단순히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2023년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2024년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해, 귀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새해를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열정적으로 표대를 향해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다가오는 새해가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도록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의 인생의 해는 최고의 해는 30년 전이었는데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해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아멘 안 하시면 새해를 안 살겠다는 이야기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한 번도 준비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새해를 새롭게 기경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바로 매 순간을 올바른 질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도대체 어떤 것이 올바른 질문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수많은 질문을 토해내고 던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하면서 걸어가도록 살아가도록 돕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경의 에필로그, 우리가 한 해 동안 52주간 기경을 이야기했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 53주 기경의 에필로그, 이 마지막 주에는 새해를 새롭게 기경하는 질문, 이 새해를 새롭게 기경하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새해를 새롭게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음속에 품고요, 2024년을 힘차게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해로 맞이하기 위해 약진하고 주님과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새해를 달려가기 위한 질문들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2024년을 새롭게 하는 질문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벗고 입어야 하는가? 무엇을 벗고 입어야 하는가? 시중에 많은 자기 개발서들은 한 해를 시작을 하거나 그리고 새해를 시작할 때 무엇을 줄여야 할지, 무엇을 멈추어야 할지, 무엇을 더해야 할지, 무엇을 멀리해야 할지 등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벗고 입어야 하는가를 2024년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질문하게 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새해를 새롭게 하는 질문은 매우 간단한 과정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삶,
곧 주님 없는 내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 곧 주님과 함께하는 새 삶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2번 눈물을 쏟는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에 아름답게 길렀던 머리를 바리깡으로 짧게 깎을 때 남자들은 비록 눈물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또한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다 속옷까지 다 벗어서 몽땅 벗어서 알몸이 되어서 포장지에 그것을 싸서 집으로 보낼 때 눈물을 흘립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입니다. 힘들게 다녀오신 분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그 옷을 또 받고 그렇게 눈물을 또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화장실 가서 우시고 어머니들은 그렇게 또 그 옷을 받고 우는데 아들은 이미 눈물 쏟고 보낸 옷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입던 세상의 옷을 다 벗고 소포로 싸서 보내는 이유는 군인이 입어야 할 새 옷만을 입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옛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그 헌옷 위에 입으려고 하면요 새 옷이 우리에게 맞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헌옷은 벗어버렸는데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럽게 벗은 몸으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여름인지 겨울인지 새 헌옷을 벗었는데 발가벗고 다니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벗고 입는 이 두 가지 행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으며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벗는 삶을 합니다. 그런데 입는 삶이 없어요. 벗었으면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벗고 있으니 옛 옷을 다시 입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으로 돌아갑니다. 옛 삶을 벗고 멈추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새로운 삶을 입고 시작을 해야 New Day, New Year, 새로운 날과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옛 것을 빼어내면 그것을 반드시 새 것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일 화내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라면 그 옛사람을 벗으면 반드시 기뻐하는 새 사람을 입으셔야 그 화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옛사람을 벗으면 반드시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옛사람을 벗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불평하는 옛사람을 벗으면 반드시 감사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의 인생의 뉴데이, 새로운 날과 새해가 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집착하는 중독된 옛사람을 벗으면 반드시 온전한 열정을 가진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우울과 어둠의 옛사람을 벗으면 반드시 밝음과 정결의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하기 위해 벗고 있는 것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벗고 입어야 되는데 벗기만 하지 마시고 입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벗지만 마시고 어떤 분의 집에 가시면 벗고만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입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벗고 입는 과정에서 두 가지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은 완전한 해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들 2024년이 완전한 해가 아닐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가 완벽한 것을 바라고 기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옛 것을 벗고 입는 것을 실패하면 곧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야, 그러면 그렇지, 그것 봐라, 너는 역시 안 되잖아, 너는 실패한 거야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가 벗고 입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한탕주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벗고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벗고 끊임없이 입어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한 해를 새롭게 하는 질문은 한 번 벗고 입는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벗고 입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늘 말씀과 주님 앞에서 일어나야 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품으십시오. 무엇을 벗고 입어야 할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이 2024년에 다가오는 한 해에 기경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만들어 가시는 새로움의 역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날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신년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2024년을 새롭게 하는 질문은 닫힌 문은 어디이고 열린 문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닫힌 문은 어디이고 열린 문은 어디인가? 같이 읽으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들, good plans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택배를 시키면 자연적으로 택배가 도착되듯이 배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딱 우리의 인생에 2024년에 배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the closed door, 곧 닫힌 문과 the open door, 곧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례 여정은 끊임없이 닫힌 문은 무엇이고 열린 문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철로역정 읽지 않았습니까? 닫힌 길이 있고 열린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닫힌 문은 어디이고 열린 문이 어디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예를 배우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지도 이 타원의 맨 오른쪽 끄트머리에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작은 글씨 쓰여진 거 발견하셨습니까? 큰 것이 안디옥 말고 작은 것이. 네, 감사합니다. 기역자로 오른쪽에 꺾이는 안디옥 발견하셨죠?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인 루스드라와 있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오늘날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역 북쪽, 저기 위에 뒤쪽에 보시면 박스로 되어 있죠, 비두니아와 본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터키 북쪽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인데 무시로 돼 있네요. 터키의 북쪽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의 앞에 닫힌 문을 두셨습니다. 터키의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키의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우리는 사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앞에 닫힌 문을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지도를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터키의 북쪽인 비두니아와 본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니까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드로아 찾으셨어요? 해변가에 있는 드로아라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바다 건너서 곧 오늘날의 그리스인 유럽 땅으로 열린 문을 열어두시니까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첫 역사를 시작하는 것,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닫힌 문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나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것 앞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역의 문이 닫히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다른 문을 보고 움직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의 문이 닫히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닫힌 문을 두시면 그 앞에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아예 의자를 놓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두시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열린 문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터키의 북쪽의 성교의 문은 닫으셨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신뢰하며 드로아로 나아갔습니다. 드로아. 우리의 인생 속에 닫힌 문과 열린 문 사이에는 드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드로아는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을 발견하면 드로아, 곧 기다림의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열린 문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신뢰하며 계속해서 움직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2024년을 새롭게 기간한 질문은 내 앞에 닫힌 문은 어디이고 열린 문은 어디인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닫힌 문을 보실 때마다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금이 서 있는 곳이 들어와라 할지라도 그 열린 문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날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을 새롭게 하는 질문 세 번째,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2024년을 새롭게 하기 위해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십니까? 저는 최재형 장로님의 그 병원 입원 사실을 통해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묶여 있고 멈추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5절, 2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3절, 3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음식이 우리에게 중요해 보이지만, 정말 목숨이 중요하며 옷이 중요해 보이지만 우리의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을 추구해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한국 땅을 들썩이게 했던 뉴스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잘 깨닫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중요한 것인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질문한 한 바리새인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2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새해를 새롭게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새해를 정말로 새롭게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새해를 새롭게 기경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삶의 우선순위는요, 우리의 것 그리고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고 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인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정작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날의 적나라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중요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껴안고 초청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날이,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2024년을 새롭게 기경하는 질문은 바로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2024년을 새롭게 기경하는 세 가지 결단을 오늘 이 2023년 마지막 주에 우리의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꼭 간직하시고 이번 한 해 이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으시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닫힌 문 앞에 멈추어 있지 마시고 열린 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우리의 2024년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